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다. 네, 날씨가 어떻게 된 건지 오늘 더위가 다시 온 것 같은데 감사한 것은 더위는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더위는 가고 이제 왜 이리 덥지? 좀 시원해지면 좋겠는데 그러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왜 이리 추워? 네, 추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수능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D-Day 지난주에 80, 70 며칠 남았을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수능을 위해서 또 고3 랩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사회인데 안 오셨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 숨겨진 제자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우리는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지, 지난 본문도 지난주하고 거의 똑같았던 본문이었기 때문에 50명씩 꾸려 숨기고 응답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이다. 우리 중요하니까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늘 보던 마태복음 16장하고 비슷한 구절인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예레미야가 없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말씀을 하셨죠. 중요한 것은 우리 뒤 2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우리가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놓고 가벼운 짐을 주님께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제 십자가라는 이거 막 주님과 같이 이제 십자가 막 지고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거운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생즉사 사즉생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엘리야 지금 보고 있는데 능력처럼, 세례 요한 율법처럼, 선지자처럼, 많은 가르침처럼, 그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질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는 게 아니라 답을 내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오고, 여러분 어려움 오고, 위기 오고, 갈등 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다 압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답을 다 내고 오는 게 아니겠죠. 근데 그런 문제, 갈등, 사건들 하나하나 오면서 그때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서는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 만나고 살았구나, 살았다, 그래 답을 내야 된다 그랬죠. 그 답이 안 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번 게 축복이라고 생각. 예수님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형당하고 죽음당했고 고통당했는데 그게 아니죠.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늘 답을 내셔야 됩니다.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사건이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다. 신앙생활 가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먹고 오병이어는 이제 그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남자 5,000명만 먹였다는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밥 먹겠다. 그리고 뭐 제 어릴 때 20년 전이니까 20년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 유행하던 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는데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조엘 오스틴 그분이 써가지고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산다고 되어지는 게 예수님이 복음이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보고 솜사탕 복음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랬죠. 우리 유익과 동기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따라 우리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바쳐도 될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가치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공부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걸림돌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가난, 질병, 운명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람 시대를 살렸던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사르밧 거버에게 은혜를 베풀었고요. 아합 왕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 틀렸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서밋의 응답을 받으려면 영적 서밋이 올바른 서밋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큰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광야까지 도망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지진과 큰 바람과 불 속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 했다고요? 3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아람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엘리사를 세우고 또 숨겨둔 7,000명의 제자들이 있다. 엘리사가 받았던 응답은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그랬죠. 갑절의 영감은 장자권, 수제자 이 말이 2배의 영감을 받았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볼 건데 도단성에서 이 불말 불경거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잘 파악한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제자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련회가고 훈련받고 그 하는 게 방해가 됩니까 혹시?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수련회 갈 시간이 없어요. 신학원 갈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죠. 오바댜가 증인입니다. 아합왕의 신하이면서 전국 1등, 전국 1등인데 엘리야의 제자 완전 신학원 우등생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응답들, 올바른 응답들의 모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파울의 1, 2, 3, 4 오늘 4주차인데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오늘은 숨겨진 제자들 어제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다들 핵심 참석했습니까? 집에 어제 쉬었습니까? 참석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어제 땅끝 메시지 지난주에는 흐름 나오고 어제 중요한 또
땅끝 메시지가 나왔는데 땅끝 산업인의 땅끝 어디라고 그랬죠? 산업인의 땅끝. 자, 들어가 봅시다. 산업인의 땅끝 기억납니까? 네, 산업인의 땅끝은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 전도자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전도자의 땅끝. 치유. 예. 렘넌트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예.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예. 흩어진 제자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5천. 그래서 류 목사님하고 저하고 앉았는데 류 목사님이 일부러 메시지를 맞춰서 하신 건지 아닐 것 같아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부에 맞춰가지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뭐 누가 메시지 들으면서 누가 생각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산업인의 땅끝, 전도자의 땅끝, 렘넌트의 땅끝, 흩어진 제자들의 땅. 누가 생각났어요?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생각나셔야 됐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메시지가 생각나셨어야 돼요. 산업인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전도자 목회자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이 치유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가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을 통해서 5천 종족까지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업인은 목회자를 살리고요, 목회자는 후대들을 치유하고요, 또 후대들은 미래를 살리고 흩어진 자들은 5천 종족까지 살린다. 지금 우리 말씀 듣고 있는데 산업인 누굽니까? 오바댜. 그렇죠? 50명, 100명을 숨겨가지고 전도자를, 선교사를, 목회자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도자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엘리사, 렘넌트의 땅끝을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게 됩니다. 5천 종족, 흩어진 제자를 통해서, 이 7천 제자들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이 복음화되죠. 시대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아람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산업인을 통해서 돕는 이드로 장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돕고요. 그리고 세워진 전도자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사 갈렙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결국에는 전 가나안 정복이라는 응답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확인하시고 오늘도 응답받게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7천 제자, 이 메시지 흐름이 조금 시간을 좀 다르게 적혀져 있지만 산업인을 통해서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니까 빛의 경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전도자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50명, 100명의 전도자를 살렸던 오바댜 같은 응답받게 해요 주시옵소서. 또 엘리야 같은 하나님 치유의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사 같은 미래 살리는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결국 미래는 5천 종족까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민기 렘넌트가 예전에 보니까 버튜버 열심히 보던데 요즘 안 본다는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고 이제 버튜버 복음화의 선두주자로 탁 해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관심이 없잖아. 관심. 다른 사람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성애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거부감이 드는, 조금 거부감이. 지난번에 부산 갔다 오는 길에 가덕도입니까? 그 가덕도에 그 빵깨집이 있더라고. 꽃깨집. 갔더니 어떤 참 머리 긴 어떤 화장도 팍 해가지고 아가씨가 막 꽃게를 막 썰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딱 들어가는데 엄청 굵은 남자 목소리로 어서오세요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거부감이 들고 막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딱 듣는 순간에 입맛이 딱 떨어지면서 다시는 이 집에 안 온다 그래. 밥 한 그릇 먹고는 하여간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고민 있는 렘넌트도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그거는 동성애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동성애 복음화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가 아닐까. 5천 종족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들과 또 사역들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 복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7,00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리더 소리의 메시지였죠. 24, 25 영원 시공과 총 10가지 비밀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서론적으로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개인, 가정, 가문, 국가의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 뭐 아합 왕이 그렇게 정치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수완도 좋고 국제 결혼도 하고 막 주위에 막 정복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강개토 대왕 같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뭐 조상에게 하는 것이면 해야 되겠죠.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흉내내는 귀신이 와가지고 형봉아 우리 할아버지인데 밥 먹고 싶다 밥 좀 달라. 진짜 할아버지 왔으면은 진수성찬 차려줘야 됩니다만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흉내내는 가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겠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타는 것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멸망하시겠다, 멸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냥 잠깐 끝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제사 조금만 쉴까? 우리 좀 그만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와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 붙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일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부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온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온 것 같고 간식 받으러 교회 온 것 같고 예쁜 누나 언니 오빠 있어가지고 교회 온 것 같고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로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누릴 때 또 전도와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바울이 증인 서고 돌로 쳐서 죽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 전도와 선교의 올바른 응답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오바냐, 엘리사, 엘리야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바댜의 집에 숨겨진 제자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50명씩 숨겨가지고 굴에 숨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우상시대 속에서 목숨이 위험한 것을 알고도 변질을 내지 않고 사단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게, 지금 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고 있는데 오바댜를 통해서 50명씩 100명이 오직 여호와, 오직 복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로서 영적 싸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7천 제자 운동의 씨앗이 될 남길 자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또 100명의 숨겨진 선지자 통해서 7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바댜 집에 숨겨진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이 작아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7천 제자가 일어났던 거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70군데 현장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는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숨겨진 제자 7,000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만들었습니까? 엘리사가 만들었습니까? 오바댜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숨겨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000명의 제자들이 다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 지역을 살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길갈에도 있고요, 베델에도 있고요, 여리고에도 있고요, 전 유다에도 있고요, 심지어 아람에도 있고. 니느웨는 누굽니까? 요나라는 선지자 있죠. 그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니느웨까지 있고 모든 현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찾는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너무 쉽습니다. 만들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찾고 발견하고 또 밝히 알려주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단성 운동의 제자는 누굴까요? 그래서 이 엘리사, 엘리야, 누굽니까? 중식제 누구로 그랬죠? 오바댜를 통해서 7,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이 7,000명의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1번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선지 생도들의 가정과 경제와 생활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보니까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되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오고 선생님, 당신의 종이 이 선지 생도였는데 죽었는데 우리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집에서 그릇을 가져와라. 그릇을, 조그만한 그릇을 가져왔어. 이 그릇 말고 집마다 다 그릇을 빌려가지고 이 가져와라. 집마다 그릇을 다 가져와가지고 놔뒀더니 여기에다가 뭐를 부었어? 기름을 붓는데 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정도로 기름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참기름이야 한 병이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얼마 안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기름,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도망갈 때 어머니가 기름 챙겨줬죠. 기름이란 말이지 비싼 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가치 있는 거, 돈 대신 물물 교환할 수 있을 만큼 비싼 거. 이 기름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네 빛을 갚고 또 두 자녀들하고 생활을 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칠천제자에게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을 보니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밭에서 막 채소를 썰어가지고 막 넣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독이 나이다. 이 엄청 막 큰 솥에다가 음식을 끓였는데 보니까 독국이 되어버렸어요. 독국.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가루를 뿌렸더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졌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8장 4절,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기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기는 보니까 수넴, 지난주에 엘리야에게는 어디였습니까? 이방 땅이 있었는데 수넴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입니다만 이 엘리사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애가 없는,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 위에 아이가 누워 있으니까 자기가 귀 위에 포개가지고 호흡을 하는데 아들이 살아나는, 아들을 안고 다시 나가니라. 아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똑같은 누굽니까?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가 큰 응답을 줬는데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을 예언했다가, 그래서 7년 동안 다른 곳에 갔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경제 응답을, 또 빛의 경제 응답을 받게 되신 일에도 쓰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헌신을 했던 중직자의 가정에 축복을 하셨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아만 장군을 고쳤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로잡혀 있는 여종이 엘리사 찾아가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들어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이 열받았다 그랬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놀려 흠나게 떠나니. 13절에 보니까 이 부하가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사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그때 가서 후회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만이 씻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응답받았죠. 그래서 치유받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더라.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더라. 이 집으로 가는데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선생님 좋은 황금과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를 통해서 전달했더니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게하시가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게하시라는 종이 선생님이 그 선물을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기가 딱 숨겨놨어. 그러니까 2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방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문둥병자가 게하시가 나만이 낳았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령인도 받는 제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제자들을 훈련할 센터를 건축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건물 짓고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탁 짚고 있는데 은도끼입니까? 탁 짚고 있는데 도끼가 팍 해가지고 물속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얘가 이거 내 도끼가 아니고 빌려온 도끼인데 귀한 도끼인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속에 탁 던지니까 새도끼가 쑥 하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새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새도끼를 가져갔는데 하여간 신비한 일이죠. 큰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새도끼가 얼마 비싸겠습니까마는 기적 같은 일이 새도끼가 우물속에서 팍 튀어나오는 그것을 지브라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으니라.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훈련할 센터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세계복음화의 RTC 쉬 말하자면 RTC 아닙니까? RTC 훈련 건축할 때 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오늘 세 번째 구절이죠. 열왕기하 6장 8절 24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친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람 왕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람 왕 벤하닷 그랬는데 벤하닷이 한 명이 아니고요. 벤하닷 1세, 2세, 또 하사엘, 벤하닷 3세 이렇게 아들이 이제 손자자 이렇게 나만 장군이 고쳐져가지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막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쳐들어온 게 아니라 세월이 많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아들이 바뀌고 이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다 대비를 하니까 누가 이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 찾아내! 배반자를 찾아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선지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이 알려준다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어디를 쳐들어왔습니까? 도단성을 쳐들어왔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손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부르렀다. 아멘. 여러분 눈에 손을 얹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머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시고 보니까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불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됐습니다. 21절이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버리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쳐들어오니까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 사람들 다 잡아 치리까 아버지 제가 저 사람 치리까. 지난 선지자 때만 해도 엘리야 때만 해도 아합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선지자가 지금은 왕이 아버지여 아버지께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의견을 물어보고 완전히 바뀌어지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믿어주시는 모양인데 요즘 뭐 미래 캠프 해가지고 배웅규 목사님하고 김일권 목사님하고 캠프하는 그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영도에서 70년 동안 5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70년 동안 서울대학교에 딱 2명 갔다가 지금 시대가 치유 시대, 의대 몇 명, 2,000명 증원 막 하니까 배웅규 목사님이 사람들 다 면담하면서 우리 랩런트는, 우리 민기는 몇 년 남았죠? 85일 플러스 365일 하면 450일 남았는데 서울대 보냅시다. 아멘. 딱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다 면담하는데 우리 강산 서울대 갑시다. 못 가요. 똑같은 반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영적인 흐름이 완전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0 치유 서비스 응답의 주역들이 되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울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237 시대 치유 시대 서밋 시대의 주역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단성을 완전히 쳐들어왔던 둘러쌌던 아람 군대가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지킨 영적인 흐름들이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켰다는 사실, 그 아람 군대를 계속해서 박살내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이 감사하게도 이제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 더위가 지나가고 훈련 속에서 받았던 응답들을 하나씩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흐름으로 응답으로 바꾸어지는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아람 시대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또 애굽 시대처럼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팀이 되어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 이드로 장로, 또 요수아 갈렙,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팀이 되어져 오늘은 엘리사, 엘리야, 오바댜 또 7,000명의 제자들이 팀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현장, 또 여러분들이 평생 가야 될 모든 곳에 남은 자를 찾는 전도운동을 통해서 사역과 헌신이 주역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5천 종족이 어디입니까? 나를 통해 7천 제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 살리고 치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무너뜨리는 응답, 또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전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애굽 시대, 또 아람 시대, 로마 시대 살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처럼 우리 모든 중고도 렘넌트들이 동일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산업인의 땅끝 하나님 목회자와 전도자를 선교사를 돕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땅끝 치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 렘넌트의 땅끝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흩어진 자의 땅끝 5천 종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땅끝을 찾고 아람 시대를 살렸던 7천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237과 5천 종족 살리가 나갈 모든 중고등 렘넌트 되어줄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